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1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자, 바울은 지금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총독에게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천부장이 말한 대로 이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직접 이제 총독에게 고소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전문 변호사인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려오게 됩니다.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헬라인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법적인 전문가를 대동해서 지금 온 겁니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리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부성 발언입니다. 아무래도 좀 이 판결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아부성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마지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제는 연병 같은 자요. 연병이란 말은 전염병입니다.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나사렛 도당. 지금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아주 속되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6절 하반부터 8절 상반절이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사본에서는 지금 그들이 이 바울을 재판하려고 그들의 법으로 재판하려고 했는데 천부장이 지금 빼앗아갔다. 그래서 재판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본도 있다고 합니다. 자,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더둘로를 앞세워서 하는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켰던 자가 누구였죠? 바로 바울을 반대하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정통 유대인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유대인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이죠. 자, 10절 보니까 이제 바울의 변명이 등장합니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 첫 마디는 굉장히 담백합니다. 앞에 더둘로가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막 이렇게 아부성 발언이 없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선동을 하거나 소란스럽게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변호를 하다 말고 지금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믿고 있었죠. 그러므로 나도 언젠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결의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바울이 막 이렇게 바울에게 소리치고 바울이 지금 막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막 저 사람이 지금 모세를 무시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막 이랬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문제로 지금 고발할 거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와서 고발해야 되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을 본 적도 없고 증거도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와서 고발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바울 문제 때문에.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그래서 둘이 싸움을 붙이는 그런 말이었었죠. 자, 근데 그것은 사실이었고요. 자, 지금 바울의 변호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에서 어긋나는 것, 지어낸 것, 꾸며낸 것이 없습니다. 일단 바울의 삶 자체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잘못한 게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삶은요, 굉장히 대단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 잡힐 만한, 어떤 법적으로 위법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건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위기의 순간,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할 때 어떤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아부성 발언하지 않고, 바울은 지금 담백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만 차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흥분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22절 보면요,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자, 벨릭스는 지금 그 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었는가?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도가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보면 24절 보면 알겠지만 부인이 유대 여자예요. 그래서 좀 다분히 많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봐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사실 바울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유대 지도자들의 지금 그런 고발과 내용 때문에 좀 잡아두고 있는 거죠. 자, 24절 보니까요,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한 것을 들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어 하고 말하였다. 복음을 듣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을 때 벨릭스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말했다. 복음을 들으면서 동시에 뭘 바라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구제금을 전하러 왔었지, 바울에게 돈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돈을 좀 받을까 하고 뇌물을 좀 받을 수 있을까라는 돈을 밝히는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마디로 복음에 대해서 더 궁금해했다기보다는, 복음을 더 알고 싶었다기보다는 돈을 좀 받고 싶어서, 한마디로 돈 주면 좀 풀어줄 의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준 채로 내버려 두었다. 지금 보르기오 베스토가 후임으로 오게 되는 그때까지 2년 동안 가둬두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롭게 그 안에서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이 판결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왜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벨릭스라는 사람 굉장히 참 공무원으로도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도, 변론을 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사람. 우리가 예배하는 선교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깨끗한가도 한 번쯤 돌아볼 만한 묵상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들은 벨릭스가 그 복음보다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집니까? 바울이 가진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이 어떤 다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과 뭔가 관계를 맺으면서 얻는 콩고물, 다른 물질적인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 있는 거 아니면 진짜
복음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묵상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 베이커리를 보고 듣고 있고 예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복음을 들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그리고 흥분하지 않고 모함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자들, 우리를 모함하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담담하게 사실을 전하며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로서 복음 자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정말 성경의 내용을 알아가고 완성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물질적 가치를 얻기 위한 것, 내 삶이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윤택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관심이 있지는 않은가? 마치 예수님을 램프의 바보처럼 여기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전하는 자와 들은 자로서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오늘의 묵상의 내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게 된 때부터 우리는 전하는 자의 사명을,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이 바울의 삶을 비추어보며 벨릭스의 삶을 비추어보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기에 떳떳하게 부끄럼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완성된 구원에 이르기 위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복음을 전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전하는 자, 복음을 들은 자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